오늘 교회에 오다가 바보짓을 했습니다. 옥천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오다가 지나치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나갈 길을 지나쳤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보니까 두물머리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시간을 재보니까 자칫하면 예배를 늦을 것도 같은데 마침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다시 또 이리 오는 고속도로를 탈 수 있도록 거긴 또 그렇게 해차로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잘 되어 있더군요. 이 양평으로 오는 길로 오는데 차단기가 올라가질 않아서 아이고 큰일 났다 했더니 조금 있다가 올라가서 그래서 늦지는 않고 왔는데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자, 인생도 그러나 가야 할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삐뚤어진 길로 가면은 이게 헛수고하고 매우 삶이 어렵겠구나. 다행히 내가 그걸 알고 바로 되돌아왔으니까 다행입니다. 그게 만일 저 마석에서나 빠져나오게 됐다면 예배 시간 이게 참 낭패가 될 뻔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것도 잘 다스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개인에게 집단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셨고 아버지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전에 제자들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어디하고 그날이 언제나 될까 하고 기다려왔는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제자들이 평소에 그렇게 궁금해했던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승천을 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120여 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10일간 오순절 10일 전입니다.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날 교회에는 여러 형태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심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회, 동아리 기도회, 학교에는 학부모 기도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각종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할 때에는 기도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바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한테 바라고 요구하는 것.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좀 더 기도에 대해서 또 배우다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만 알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기도하는 좀 어긋나는, 엄격히 말하면 바른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또 내 욕심을 따라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단순한 그것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밤을 새우기도 하고 또 몇 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런 기도 가운데에는 태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기도와는 많이 어긋나는 이런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찬송도 부르지만은 찬송도 노랫말이 있고 곡조가 있어서 그 노랫말을 따라 그 악보에 있는 곡조대로만 잘 부르면 그러면 되지. 그러면 성악가들이 제일 찬송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니까 우리가 곡조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든지 목소리가 좋지 못하다든지 하면 그러면 우리의 찬송은 찬송가답지 못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찬송을 그냥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부르면 안 됩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자기는 잘한다고 해서 그냥 성의 없이 부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브레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아마 음치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이 저 사람은 그냥 차라리 찬송 부를 때에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은 그냥 저 사람이 그냥 맞지도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찬송가 찬양을 버린다고 뭐 이런 비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음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미안하면서도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는 꾀꼬리를 지으셨고 또 까마귀도 지으셨다. 그래 꾀꼬리처럼 예쁜 노래하는 그런 새가 있는가 하면은 까마귀처럼 별로 듣기에 좋지 않은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비록 까마귀와 같을지라도 까마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까마귀의 그 노래도 들으시듯 내 음치의 이 찬양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옳은 말입니다. 자, 기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래 최초에 물론 이전에도 제자들과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또 어디인가에서 그들은 또 기도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지만은 이렇게
12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탄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기록된 이것이 최초라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 오늘날 한국 교회에 여러 형태의 기도 모임이 있고 또 그 중심에는 대교회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하다 보면은 그 앞에다가 특별이라는 그를 붙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 흔히 줄여서 특세라고 한다면 난 처음에 특세가 뭔가 그랬어요. 특세가 뭐 새 이름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개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회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절기라든지 아무튼 어떤 특별한 경우에 기간을 정해놓고 뭐 100일이든 한 달이든 그렇게 평소 때보다 달리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특세는 특별하게 출석을 부르고 그리고 그 특세 기간 동안 결석하지 아니하고 다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또 선물을 주는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도 특세를 한다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특세 마치고 나면 결석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선물을 준다니까 또 그 선물도 기념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대형 교회에서 특세를 했는데 5천 명이 모였다, 10,000명이 모였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기간에는 그냥 열심히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기념품을 줬는데 지팡이를 하나씩 줬다고 그래요. 그 지팡이를 그 받은 분이 보여줍니다. 그 무슨 지팡이냐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한대요. 예?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백성 구원할 때에 손에 지팡이 잡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권능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그거 받은 분은 나는 그 결석하지 않고 개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걸 못 받을 것 같아서 그것도 거기에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는 이거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우리 안 사돈 얘기입니다. 사랑의 교회 안 사돈 얘기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특세 때는 무슨 기념품 준대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그 기념품 값만 해도 수천만 원이 이제 들은 겁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칼을 주면 좋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때 네, 아니 요만한 단검, 지팡이가 모세의 권능의 지팡이를 연상해서 지팡이 주었다며요. 네,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는 검도 나오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 교회에 전신 갑주를 말씀하시면서 했으니까 그 성령의 검을 상징하는 어마어마한 검을 하나씩 주면 신자들 좋아할 거다. 그래서 이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무슨 특별 기도가 있고 보통 기도가 있겠습니까? 음식이야 보통이 있고 곱빼기가 있지만은 기도에는 사실 그런 것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에 어느 때서부턴가
사람들이 일반 그 교인들까지도 중보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 내가 그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내가 들을 때에는 평소에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는 건 나는 듣지 못했고 내가 없는 데서 쓰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왠지 단순한 것 같으니까 중보 기도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다른 기도처럼 느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중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게 사용된 한 우리는 그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바로 알고 써야 그래야 이제 바른 언어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렇죠. 경우에 맞고 옳은 말을 하면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듣기 좋은 것이 되지만은 그것이 잘못되면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또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 보면은 오히려 우스꽝거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좀 유식하게 보이고는 싶은데 배운 게 그리 많지를 않았는데 보니까는 문자를 쓰는 게 엄청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게 천정배필 그리고 해우상봉이라는 문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웠으니까 이거를 좀 써먹어야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써먹을 기회를 이제 보았는데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야, 저 친구한테 내가 문자를 한번 써야 되겠다. 오, 친구, 해우상봉 있어야. 그랬더니, 야, 임마, 어저께 만났는데 무슨 해우상봉이야? 해우상봉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한테 이제 쓰는 건데, 어저께 만났잖아. 무슨 해우상봉. 보니까 자기가, 이거 잘못 말했구나. 친구가 아니니까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친구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거 써서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이 참 오랜만입니다. 우린 천정배필입니다. 그래. 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스꽝스러운 말이지만은 우리는 평소에 많은 언어를 우리말로 쓰지만은 때로는 적절치 않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에 실수도 하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말에 누구나 실수가 다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야고보 선생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보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또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것을 말할 때에 거기다가 붙여서 그 못으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고와 간구와 그리고 감사를 하되 임금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한 사회와 한 국가 속의 일원이기 때문에 정치가 혼란스럽고 그렇게 어지러우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래서 그 사회가 평온하면 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그만큼
경건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너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터이니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라는 그 단어가 그 디모데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 한 4번인가 5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그는 중보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라는 말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유일하게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중보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표현 쓴 적이 없어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했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라고 바울이 교회에 신자들에게 한 번도 그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아니까 중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근데 지금 보면은 목회자들도 그냥 가볍게 우리 중보 기도를 합시다. 뭐 중보 기도를 이런 그 하는데 그냥 좋게 생각하면 그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미로 그냥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보다 중보 기도를 하자고 하면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라는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그런 단어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최초의 이분들은 거기서 열흘간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 열흘 동안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만 그러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앞뒤에 그 상황을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그때 120여 명의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오순절 날에 열흘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오순절이 이르렀고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누가는 상세히 기록을 했는데 얼핏 생각하면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은 그 앞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달라고 거듭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열흘이 될지 20일이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는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며칠 후인지는 모르지만은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래 기다리자.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거기에 모인 120여 명의 그 사람들은 사도를 비롯해서 다 같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열흘간 기도에 힘쓴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한데요. 아무튼 오늘 나타난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기도회에서 했던 것이 유다가 반역을 하고 목매어 자살을 하고 배가 터져 죽고, 그래서 12사도였었는데 11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도 다 알거니와 유다가 이제 이러이러해서 자기 길을 갔다. 왜 그걸 했을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질문은 안 하지만은 다들 궁금했던 겁니다. 유다 사도는 그렇게 해서 최후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문제는 매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베드로는 간파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자꾸 사람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복잡해지면은,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이제 지장을 받으니까 그 문제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보선이 나와서 마띠아를 얻어서 한 명이 빠졌던 그 제자들의 그 숫자에 마띠아를 보선해서 12명으로 다 채워줘서, 이렇게 이제 그 문제는 일단 나타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궁금했던 것도 없이 오직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가장 사람들이 다 모였을 터이고, 또 사람마다 처해 있는 그 형편도 다 다를 것인데, 저마다 가령 오늘날로 치면 사업하는 사람이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하나로 참여를 했다면은 열심히 사업 번창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10,000배로. 그것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제 많이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가 있고 축복을 해야 될 때 있는데, 만배나 더해서 축복하옵소서 흔히 하거든요. 그거야 많은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표현된 거지만, 나는 지금보다 배만 돼도 엄청난 나한테는 그 과분한 것이고, 10배만 하면 그건 뭐 더 주체할 수 없이 큰 건데, 그것도 아니고 100만 배나, 또 어떤 목사님은 뭐 더 해갖고 1000만 배나 더 해달라고 하잖아. 또 어떤 목사님은 뭐 10,000배나 더해서 또 축복해달라고. 고맙죠.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목회자가 신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때의 초대교회 때의
첫 기도회에 참여했던 120여 명의 문도들은 뭐 이런 기도를 했다 저런 기도를 했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전후 모든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에 그분들은 그런 세속적인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승진하는 문제든지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다. 약속하신 것 의심하지 않고 믿고 몇 날이 되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자.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시는 목적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충성하리라 하는 그 다짐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나도 다른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만 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누가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자지만은 서로 꾸는 꿈은 다르다. 같은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는 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진리를 배웁니다. 여기는 사도들도 있습니다. 또 그 장소를 제공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지만은 그 이전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사용했던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파트너였던 바나바의 누이, 이분도 거기에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친도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보아도 갑변한 분들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라면 그 갑변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을 섬겨왔던 예루살렘의 마리아라면 또 모든 사람들이 각별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들 스스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모친이니까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그저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로 모여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그 마음을 자기들의 마음도 거기에 합해서 마음을 같이 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 안에는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많은 봉사를 한 사람이 분명히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육체로 봉사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자타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이 교회에서 우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 여기에 기도회에서 배우는 거. 예수님의 모친만큼 예루살렘의 마리아만큼 그런 헌신적인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네요. 교회력으로는 이미 이제 날짜는 지났지만은 지난 주일에는 아산에 있는 유두영 목사 교회에 초청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었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지난 목요일 날
지방에서 그 속초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지방에서 봄, 가을로 항상 연례적으로 이제 갖는 그런 모임인데 한 70명이 이제 대형 버스 2대로 이제 갔어요. 휴게소에서 잠깐 머물렀는데 감곡교회 이상선 목사가 다가오더니 목사님 꽃 따라드려야지. 무슨 꽃? 그러면서 나한테다가 카네이션 만든 거 그거를 하나 달아줘요. 어버이날 아닙니까? 올해는 그냥 꽃도 못 달고 지나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이모사가 또 꽃을 올해도 또 달아주네.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이에 대해서도 가르침이 있으니까 십계명의 위로 하나님께 대한 사계명 다음으로 인륜에게 주신 나머지 그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네 부모를 순종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6장의 1절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라고 했고 또 2절에는 공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 부모의 그 뜻을 헤아리고 거기에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따라서 거스리지 않는 그런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면 공경은 뭐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또 그 부모를 보양하려는 그런 뜻입니다. 효도가 무슨 꼭 돈으로만 하는 건가?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마음으로만 한다고 하면서 일체의 부모에게 대한 물질적인 보이는 그런 것은 없다면은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자녀가 있다면은 그 자녀를 아주 그 효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중요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그것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눈에 보이는 거기에 물질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이런 면에도 소홀함이 없이 너희는 그렇게 해라. 그게 이제 온전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섬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애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그리고 젊은 남자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는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맹자 공자의 가르침에 의한 것만 윤리 도덕의 근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차원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를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면서 한 가지로 내 친부모는 아니지만은 주변에 내 부모와 같은 나만은 이런 사람들은 아비에게 대하듯 하거라. 늙은 여자는 어미에게 대하듯 하고 젊은 남자 형제에게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
깨끗한 마음으로, 거긴 그걸 더 붙였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유념해야 될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신앙 안에서 키워야 되겠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니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 잘 되기를 기독교인이라면 바라는 그 소원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 잘 되기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근데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기도에 대한 진리를 잘 배워서 거기에 입각한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가지는 다락방에서 유언조로 하시는 말씀 중에 포도나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14장에도 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또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을 따라서 그냥 열심히 하면 그것은 그릇된 기도고, 성경에는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신 때도 있나? 네,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사도 그 요한도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5장 16절인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를 위하여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무슨 수로 구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예를 들면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것이다마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흔히 말하는 불사죄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 하면 또 막연해져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중점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성령의 죄를 그들이 어떻게 지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일인지 그것이 아닌지 우리는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은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때에 저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저것은 성령의 그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하면서도 그걸 인정해 주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냥 어겨다가 귀신의 왕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한다. 바알세불의 그 능력을 가지고 행사한다. 이건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악하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회개하면 사함을 얻을 것이다마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아무튼 어떤 경우에는 사랑의 사도도 이런 경우에는 내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예레미야서에 7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또 14장에도 나오는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들을 위하여 복을 빌지 말아라. 얼마나 패역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속한 것이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배 때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우는 거기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를 일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내용을 평소에 목사님으로부터 잘 배워서 사람마다 그 형편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은 나무로 치면 뿌리요 그 줄기요 우리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런 거는 아주 거기에서 나온 지엽적인 사람들마다 처해 있는 형편을 따라서 되어지는 그러나 언제든지 그 가지는 뿌리가 있고 대가 있고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 근본적인 기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궁극적인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고 예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타구친다고 되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32년 우리 내 생활은 그냥 진열장의 물건처럼 우리는 다 드러난 생활이니까 나는 우리 애들을 기르면서 공부해야지 또 공부 안 하냐 그 소리는 큰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기도는 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그냥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것을 활용해서 몇 달란트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에 늘 했지만은 달리 그렇게 한 기억은 없습니다. 우리 손자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손자에게도 그런 적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뭐 교훈에 필요한, 요즘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제 3학년 학생들이 있지만은 힘든 시기 아닙니까? 옛날에는 고3 병을 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윤설이에게도 윤설아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공부는 평생 해야 되고 또 평생 또 할 수 있는 것이다마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할 때가 있는 것이다. 기억력이 좋고 이해력이 그래도 좋을 때에 그때에 그 공부를 하면 된다. 그리고는 뭐 하버드 대학교 뭐 도서관에 뭐 붙여져 있는 명언 30이라고 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하버드 의대 도서관에 들어가는 봤지만은 그거는 못 보고 뭐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그러나 그게 어디에 붙어 있든 것 간에 그 내용, 그 좋은 글귀들이 주는 그 내용이 좋아서 우리 윤설이에게 카톡으로 다 그걸 보냈거든요.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The pain of study is only for moment, but the pain of not having studied is forever. 그 뭐냐면 공부할 때 힘들지만은 공부하는 고통은 잠깐이다. 그러나 나중에 공부 안에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은 평생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Sleep now. 지금 지금 잠을 자면 you will be dreaming. 너는 꿈을 꿀 것이다. 잠은 꿈을 꾸죠. Study now. 지금 공부하면 you will be achieving your dream. 네 꿈을 이룬다. 그걸 보냈더니 할아버지 집회에 지금 다녀왔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잘 크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기도를,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도 올바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그 본보기가 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뭐 많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기도를 하지만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면서 거기에서 가졌던 최초의 기도 모임은 이러이러한 모임이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약속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축복을 아니 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사도들과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저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